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6장은 특별히 레위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 규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레위기 16장에서는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 심판을 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에게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대제사장 아론을 매우 긴장시키는 장치를 합니다. 이렇게 신중을 가하며 속죄일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속죄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는 법궤,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뚜껑처럼 놓아져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지성소의 가장 내부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의 구조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때가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를 들어가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법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께서 언약궤 앞이나 언약궤 안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린 속죄소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더 과거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면 넘어가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요. 이 개념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인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즉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머금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로 그곳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궤가 아니라 그 위에 놓인 속죄소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뿌려진 이 대제사장이 뿌린 속죄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십계명 돌판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오히려 덮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넘기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속죄소를 통한 속죄일 규정은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할 때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위인이신 분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늘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속죄일을 제정하셨고 속죄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속죄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